2026년 전에 예수님이 오셨고 십자가에서 피 흘려 돌아가시고 3일 만에 살아나셔서 40여일 동안 계시다가 승천하시면서 성령을 보내주시겠다 말씀하셨는데, 성령이 보내주시리라 말씀하시고 올라가신 그때부터 10일 동안 전혀 기도에 힘쓰도록 하나님께서 제자들에게 당부했어요. 성령이 임하시니까, 성령이 임하신 그때부터 교회가 세워지기를 시작해서 2026년 오늘날까지 수많은 교회가 세계 어디든지 교회가 없는 곳이 없을 정도로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거라. 성령이 저들 가운데 너희로 감독자를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치게 하셨느니라. 사도행전 20장 28절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 교회는요, 세상 사람들이 돈 있으니까, 부자가 삶이 넉넉하니까 세운 게 아니에요. 돈 없다고 안 세워지는 것도 아니고 돈 많다고 세워지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의 피를 쏟아서 죽으셨고 우리를 살리시기 위한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깨닫는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교회가 세워지도록 역사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교회만큼 중요한 기관이 세상에는 없어요. 여러분 분명히 아셔야 돼요. 교회만큼 중요한 기관이 없다고 말이야. 왜? 하나님 아들 예수의 피값으로 세우셨다니까요. 세상에 어떤 것을 예수의 피값으로 세운 거 있어요?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나 교회만큼은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라고 했잖아요. 자기 피로, 자기 피가 누구예요? 예수의 피예요. 여러분, 지난 주간에 예수님이 얻어맞고 찔리고 십자가 위에서 처절하게 몸부림치다가 돌아가신 그 장면 여러분 보셨죠? 누구 죄 때문에 그랬어요? 내 죄 때문에요. 내 죄 때문에. 고백해요. 우리 누구 죄 때문에? 내 죄 때문에. 그냥 그분이 죄가 있어서 힘이 없어서 어쩔 수 없어서 맞은 게 아니고, 나와 여러분의 죄를 대속 짊어지시고 그렇게 피 쏟아 죽지 아니하면 우리의 죄를 용서받을 수 없고 구원의 길이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죽음 앞에서 사람들은 다 자기를 변호해요. 왜? 살아보려고. 한마디도 대꾸 안 하지 않잖아요. 한마디 한 게 있어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네 말이 맞다.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것만 말씀하잖아요. 그런 건 아무 대꾸를 안 해. 왜? 당연히 자기가 죽어야 나와 여러분이 사는 길이 열려지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래서 죽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실, 이 진리를 믿지 않는 그 죄는 용서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지 아니하면 천국 못 가고 어디가? 지옥 간다니까. 이것을 가르치고 배우고 알고 신앙생활을 바로 할 수 있는 장소가 어디야? 교회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자기 피로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에서는 뭘 얘기해야 돼? 바로 그 예수님을 증거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찬양해야 되고, 예수의 말씀을 드려야 되고, 예수님이 누구신 걸 알아야 되고, 예수님께서 날 위해서 이루신 그것이 얼마나 내 삶 속에 내가 깨달아 순종하고 적용하며 사는가를 점검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는 베델교회 성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세상은요, 그냥 되는 대로 살도 돼요. 적당하게 살면 돼요. 또 제주껏 수단껏 방법을 동원해서 그냥 잘 살면 돼요. 그러나 신앙생활은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가 누군지를 알아야 되고, 교회가 어떤 것인가를 알아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뭐라고 말씀하시는 걸 알아야 되고, 내가 어떤 자세로 어떤 마음으로 어떤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가, 어떻게 충성하고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가를 교회에서 분명하게 알아야 되고 깨달아야 되고, 그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가 되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자가 되고 하나님의 보장과 축복 속에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만큼 중요한 게 없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들 얘기해 줘요. 교회만큼 중요한 게 없다. 교회만큼 중요한 게 없다. 왜? 하나님이 세운 기관이 교회밖에 없다니까요. 청와대도 아니고 백악관도 아니에요. 교회만큼은 하나님께서 세워 아들의 몸을 찢어서 피값으로 세웠다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누가 계세요? 예수님이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는 거예요. 예수의 피가 흘려진 것이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것이요. 그럴 때 교회 나가서 따지다면 안 되는 거예요. 헛소리하면 안 되는 거예요. 교회 나가서 정치하면 안 돼요. 이번에 순복음교회가 큰 실수를 저질렀어요. 이재명이 데려다가 그냥 나발 불었거든요. 잘했다고 박수치게 만들고. 엄청난 일이에요. 엄청난 실수한 거예요. 뭔가를 알아야 되는데 큰 교회 다닌다고 좋은 게 아니에요. 교회 많이 있는다고 좋은 게 아니에요. 예수님과의 관계를 발휘해야 되고 자료해야 되고 예수님이 인정하는 삶을 살아야 되고 예수 그의 뜻이 이루어지는 삶을 살아가야 복된 것이에요. 이 세상이 다가 아니라니까. 잠시 있다가 나가네요. 잠시 후에는 우리 미안하지만 한 20년 30년 됐어요. 여기 있을 사람 별로 없어요. 미안합니다. 젊은 사람 빼놓고는. 내가 얘기해 줄게요. 우리 시골에서 우리 고향 옆 마을에 김순성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세요. 우리 그 추학열 장로님과 아주 친분이 두터워요. 학교 선배고 또 고향 사람이고 신앙인 사람. 얼마나 신앙 생활을 학교 때부터 잘했는지 몰라요. 고등학생이 집에 안 가고 교회에서 철학만 하고 찬송하고 성경만 봤어요. 그러다가 이제 목사가 돼서 목회를 하는데 그때가 언제가 하면 70년대예요. 1970년대 시골에서 목회하다가 서울로 올라왔어요. 어디 수색으로 와서 이제 목회를 하는데 그때는 어려우니까 가난한 사람들 동네 가서 가난하게 살아 시작했어요. 가난하게 시작하면서 자기 교회를 세울 수 있는 여건이 안 돼가지고 집에서 교회에서 예배 드리는 교회를 만들고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 동네 이 수색이라는 동네가 그때 어떻게 살았냐 그러면 산동네잖아요. 산동네 대부분의 산동네는요 포장도 안 돼 있고 전기가 안 돼 있어요. 시골 사람들 사는 것처럼 비슷해요. 그냥 층층 집을 지어가서 사는데 밑에 길 가다 보면 밑에가 지붕 위에 비슷한 데서가 있어요. 이게 내리막길 여기 가다 보면. 그런데 거기에 통장이 하나 살았는데 통장이 이제 그 동네를 봉사하면서 사는 사람이잖아요. 근데 이 양반이 와서 예배드리는 건 되게 싫어했어. 얼마나 싫었는지 몰라. 아주 죽이고 싶도록 싫은 거예요. 근데 함부로 못하고 있다가 어느 날 저녁에 이제 자기 이 길보다 낮은 집에 이제 지붕이 있어가지고 돌 밑만한 돌 모았다가 지붕 다 꽂아버렸으니까 그 통장이라는 사람이. 근데 나중에 밝혀진 얘기예요. 근데 이제 밤에 잠을 자다가 지붕이 뚫고 돌이 떨어져가지고 방돌을 다 망가뜨렸거든요. 그 맞았으면 죽죠. 직사했죠. 근데 마치 그 자리에 잠을 앉았으니까 맞아 죽지는 않고 푹 쏟아졌는데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얼마나 놀랬겠어요. 밤을 꼬박 샜대요. 목사님 그 가정이 통장을 찾아가서 물었어요. 이런 일이 있었다. 당신은 통장으로서 반드시 찾아서 이것을 해결해야 된다. 찾아내야 된다. 당신이 협조해라. 만약에 당신이 협조하지 않고 놔두면 경찰에 신고해서 그 사람 구속시키다. 왜? 이 살인 미수예요. 살인 미수. 그때 목사님이 부부하고 딸이 4시간 3시간 4시간 되고 확실히 모르겠어요. 그렇게 살았거든요. 살인 미수다. 용서할 수 없는 일이다. 그러니까 찾아내라. 살인 미수에다가
우리가 예배드리기 때문에 하나님의 예배 처소인데 교회를 비판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찾아내라. 경찰에 신고하고 있다 하니까 이 양반이 자기가 얘기한 거예요. 내가 했다. 미안하다. 잘못됐다. 그러면 당신이 했으면 사과하니까 용서를 하게 주되 당신이 진짜 잘못을 뉘우치는 사람이라면 교회에 나가라. 신앙생활 같이 하자. 이건 나쁜 일이 아니고 이거보다 더 중요한 일이 없고 예수 믿어야 구원받는 일이다. 그리고 복 받는다. 그러니까 그렇게 신앙생활 한다면 용서하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나는 용서 못하니까 그거 알고 그렇게 하자. 나오겠다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이제 기다립니다. 근데 한 주, 두 주, 세 주 안 나와. 한 달 동안 안 나와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그 집에 이제 간섭을 하십니다. 뭔 일이 있었느냐? 그 아들이 하나 있었는데 자전거 타고 가다가 교통사고 나서 죽었어요. 한 달 만에. 왜? 교회 나온다고 내가 안 나오고 거짓말했거든. 그것도 한 달 또 기다렸어요. 그랬더니 할머니 한번 모시고 살았는데 자기 엄마지 그러니까. 그 어머니가 길 가다가 뭔 사고 났지 그때? 나 지금 정신 깜빡 잊어버렸는데 그 양반 한 달 만에 또 죽었어요. 두 달 만에 죽었습니다. 또 안 나와. 석 달이 됐는데 또 안 나와. 자기 마누라가 물 그때는 이고 다녔어요. 짊어지지 못하면 이고 다녔거든. 물 길러 먹어야 되니까. 수색이 그런 것이었어요. 지금이야 뭐 다 많이 변화되죠. 바뀌어져가지고 잘 사는데 요즘 다 수도 안 된 데가 없죠. 근데 그때는 그랬어요. 5, 6년 전 얘기가. 아니 1975년 6년 그 중간일 거예요. 그러니까 물리고 가다가 목이 부러져. 그게 있을 수 있는 일이 아니잖아요. 그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세 사람이 죽었네. 석 달 만에 세 사람이 죽었네. 어떻게 되겠어요? 그 통장이 돌아버렸어. 미쳐버렸어. 세 사람이 죽어 자빠지는데 어떻게 멀쩡하겠어요? 미쳐가지고 돌아다니다가 또 죽어버렸어요. 네 사람이 죽어 자빠졌어요. 뭐 때문에 그랬을까요? 우연이겠어요? 아니요. 하나님의 교회를 비판하고 하나님의 종을 죽이려고 했던 그거 회개하지 않고 넘어가려다가 하나님께서 터치하니까 죽고 만 거예요. 교회는 함부로 하는 게 아니에요. 세상 사는 방법대로 세상 사람과 만나서 얘기하고 세상 돌아가는 건 얘기하고 세상 돈 버는 거 수단 방법 동원해서 우리 잘 살아보지 하고 만나는 게 아니에요. 이곳에 와서는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 인간을 지으신 하나님, 인간의 죄를 대속하시어야 2026년 전에 오셔서 피 쏟아 죽으신 그 예수를 만나고 예배하고 그 예수 앞에 회개하고 그 말씀 듣고 그분의 뜻이 무엇인가를 깨닫고 주의 몸된 제단에서 충성하고 헌신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고 하나님의 뜻을 나를 통하여 깨닫고 이루어 나오도록 하나님께 쓰임받는 자 되고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인간의 본분이고 최고의 축복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교회라는 것이 어떤 것인지 모르는 사람들은요 그냥 왔다 갔다 하고 말아요. 왔다 갔다 하는 것은 별 의미 없어요. 물론 그러다가 어느 때인가 한마디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실 때 은혜 받고 이제 새로운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겠지만은 그러나 그런 시간을 보내는 것이 난 너무 아까워. 너무 많은 시간, 귀한 시간을 허비하는 것 같아서 죄송스럽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정신을 차리고 교회 나오면 밖에서 남전도 그냥 소리나 하면 물론 좋아요. 일주일 만에 만난 시간이 너무 반갑습니다. 잘 계셨습니까? 평안하십니까? 그걸로 끄시고 교회 나와서 예배 기도드리고 한 주간 동안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얼마나 하나님 기뻐하시는 뜻대로 살았는가 생각하면서 오늘 무슨 말씀을 들을까, 무슨 말씀을 듣고 어떻게 삶을 살아갈 것인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가,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갈 것인가를 생각하면서 살아야 되는데 그렇지 않는 것이 너무나도 안타까운 그런 마음이 들어요. 6.25 때 우리나라가 분단이 돼가지고 옛날에 평양이요 제2의 예루살렘이라 그런 얘기 들을 정도로 교회가 회개에 일어나고 부흥의 역사가 엄청나게 일어났거든요. 1907년 때부터.
그래서 제2의 예루살렘이라는 소리를 들을 정도로 교회가 평양 중심으로 교회가 부흥했었는데 6.25가 터져가지고 김일성이가 북한을 정복하고 나니까 예배를 못 드리게 하잖아요. 여러분 공산당은 마귀 새끼들이에요. 여러분 아셔야 돼. 북한 지금 교회 있어요? 없어요. 하나도 없어요. 하나도 없어요. 예배 못 드려요. 성경책만 발견해도요. 그 가만 안 둬요. 잡아다 아우지 탄광 아니면 또 그 무슨 형무소 있어요? 거기 집어넣어버리고 거기 20만 명 넘게 지금 갇혀 있어요. 선교사들도 그 붙들려 가가지고 거기 가서 고통당하는 사람 얼마나 많아요. 그러니까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6.25 때 하나만으로 내려왔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이 와가지고 뭐 하는지 아십니까? 우리 신앙생활 안 하면 안 되니까 교회를 세우기도 하고 교회를 또 협력해서 교회가 부흥되도록 얼마나 봉사하고 헌신했는지 몰라요. 그래서 북한에서 내려온 장로님 또는 집사님들이요 여기 대한민국에 나와가지고 못 사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잘 살았어요. 왜?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가지고 교회를 섬기고 신앙생활 바로하고 충성스럽게 잘하면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상상할 수 없는 은혜와 축복을 베풀어 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교회 일하다가 충성하고 봉사하고 헌신하다가 순교하는 사람들, 또한 이 세상의 그 어려운 정치 그런 것들 때문에 힘들게 주에 일하다가 희생당하고 그 자손들이요 잘못된 사람 없어요. 그러나 이용해먹고 정치하고 돈 벌고 지멋대로 수단 방법을 통해서 살려고 하는 사람들을 치고 그 자식들이 잘 되는 사람이 없어요. 본인도 그렇지만 여러분 아셔야 될 것은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 살아계세요. 여러분 다 지켜보고 계세요. 오늘도 이 자리가 누구의 왔네 안 왔네 하나님 다 체크하신다니까. 하나님 앞에서요 우리는 치부책이 다 있어요. 내가 어떻게 살아왔는가, 무슨 일을 하나님 앞에서 하고 있는가, 어떻게 주님 앞에 충성하고 헌신했는가, 마음을 드리고 몸을 드리고 시간을 드리고 물질을 드리고 충성하는 그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여러분이 하늘나라에 가셨을 때 거기에 따르는 상급을 주셔서 세세 뭉토록 그 영광스러운 삶을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 헌신한 만큼 받아서 누리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한마디도 더하거나 덜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말씀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철저하게 신앙생활 바로 하고 잘 하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교회 일도요 우리는 마음과 정성을 쏟지 않고 하는 일은 하나님 안 기뻐요. 받지도 않아요. 나도 사실은 그래요. 나도 내가 봤을 때 저건 아닌데 그런 사람들은요 일을 안 시키고 싶어. 그러나 일하면서도 마음과 정성을 쏟고 최선을 다한 사람은요 하나님 보시죠. 상급 얼마만큼 준비하셨는지는 모르겠지만 더 축복해 주십시오. 저는 그렇게 기도하거든요. 세상 사는 것처럼 신앙생활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사람 만나는 것처럼 사람 만나서 세상 사람 만나는 것처럼 교회 사람 만나가지고 그냥 세상 얘기하고 돌아가는 상황 얘기하고 정치 얘기하고 돈 번 얘기하고 어떻게 살았다는 것을 얘기해서 그냥 시간 보내는 거 되는 게 아니에요. 언제든지 교회 나오면은 누가 중심이 돼야 돼? 예수.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이 중심이 되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깨닫고 그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제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교회가 그렇게 중요한 사실을 깨달아 교회 생활을 바로 하고 잘합시다. 교회 생활은 바로 해야 되고 잘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안 돼요. 근데 요즘은 그렇게 잘 안 가르친다니까. 왜? 별로 은혜가 안 되잖아요. 재미가 없잖아요. 딱딱하고 그냥 훈련시키는 것 같고. 아니요, 그게 아니에요. 바로 해야 돼요. 바로. 여러분 학교 다니면서 배운 거 있잖아요. 왜? 선생이 계속 강조하는 그것은 우리가 모르면 안 되는 거예요. 반드시 시험 문제 나오는 거예요. 그 시험에서 좋은 점수 받아야 좋은 성적 증명되는 것이고 좋은 학교 가는 것이지 그렇지 않으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 언제든지 우리 마음속에 간직해야 되고 그 말씀에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로 나를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어디서 죽어? 처절하게 채찍에 맞아 고난당하시고 십자가 위에서 내가 다 이루었다 그렇게 운명하시잖아요. 무덤에 장사 지내고 큰 돌을 갖다 돌 입구를 막아버렸어요. 그런데 천사가 내려와서 그 돌을 옮겨버리고 부활하셔서 그 자리에 계시지 않고 마르다 마리아 여자들 또 제자들 갔지만 예수님을 못 봤습니다. 그러나 그는 살아계셔서 필요하실 때 언제든지 만나야 할 사람들 가서 만나주시고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예수 안에서 새로운 삶을 복된 삶을 살아가도록 은혜 베풀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부활하셨다고 말이에요. 부활하셨다. 살아나시 못하셨다면 믿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살아나셨기 때문에 안 믿으면 안 되는 것이고 믿는 그 삶 속에 부활하신 그 주님은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고 여러분의 삶 속에 열매 맺도록 앞길을 인도하시고 넘치는 축복을 베풀어 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우리는 잘 살펴봐야 되는 겁니다. 오늘 말씀도 바로 그 말이에요. 부활이 없다라고 생각하면 믿음도 헛것이고 사는 모든 것이 헛것이에요. 쓸데없는 짓. 그러나 살아나셨다니까. 살아나셨기 때문에 헛된 것이 하나도 없어요. 너무너무도 중요한 것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깨달아서 하나님 기쁘신 그 뜻대로 주 앞에서 신앙생활 바로하고 잘해서 하나님 영광 올려드리고 하나님 앞에 축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아담이 범죄해서 그가 죽었잖아요. 그러나 하나님 그를 살려서 사는 길을 열어주셨어요. 그러나 완전히 사는 길은 아니에요. 영혼은 죽었지만 육은 살아서 그가 살았는데 그러나 완벽하게 살 수가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의 완벽한 영육에 살리는 삶을 허락하시기 위하여 예수께서 죽으셨다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것처럼 죄로 인해서는 죽었지만 우리 영혼은 하나님의 의로 다시 살아서 하나님 앞에 영광스러운 삶을 살아가는 길을 하나님께서 열어주셨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영원히 사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약속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고 그 말씀을 여러분의 마음속에 새겨서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사도행전 11장 25절 26절에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것을 내가 믿느냐? 아멘은 크게 해야 돼요. 확실하게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을 내가 믿느냐? 그렇습니다. 이거 안 믿고 신앙생활하는 건 신앙이 아니고 미안하지만 예수께서 가르쳐서 난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안에서 영원히 사는 생명을 이미 소유한 자들이에요. 육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육은 그냥 껍데기에 지나지 않아요. 이 육체 속에 있는 영혼이 주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천국을 소망하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예수가 부활하신 그 예수가 우리 영혼을 살렸기 때문에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나의 구주이십니다 고백하게 되는 거예요. 시켜서 하는 게 아직은 그건 미안하지만 부족합니다. 시키지 않아도 언제든지 나는 고백해야 돼요. 저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나의 구주시요 나의 왕이시며 나의 모든 것 되십니다. 이 고백을 하고 살아가는 그는 그 영혼을 그 사람의 영혼을 예수께서 살아나실 때 그 살아난 그 영으로 우리에게 살려주셔서 우리가 그 예수를 믿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살아계신 예수님 때문에 천국에서 영원히 사는 길이 열려진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피를 십자가에서 고난당하시고 흘리셨지만 그가 그 피가 흘리신 목적이 뭐냐? 피는 죄를 씻는 표거든요.
죄를 해결하고 죄를 씻어주시는, 그 죄를 씻어서 없는 것으로 해주시는 것은 피밖에 없어요. 레위기 17장 11절 말씀이에요. 피 흘림이 없으면 죄사함이 없느니라. 피를 흘림이 없으면 죄사함이 없어요. 그래서 아담이 범죄했을 때 짐승을 잡아서 그 가죽을 벗겨 옷을 입혔잖아요. 그 짐승을 잡아 죽이면 뭐가 나와? 피가 나오잖아요. 그 피로 그의 죄를 씻어주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양을 잡아서 피를 임방의 발에, 문지방과 임방에 발랐어요. 왜? 그 피가 있어야 주님께서 인정하시고 그들의 영혼을 보호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뭐 했습니까? 요한복음 1장 29절에 뭡니까? 요한복음 1장 29절에 갑자기 생각이 안 나.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가로되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왜 양이라고 그랬을까요? 양이 죽어서 피를 흘리듯이 예수님이 세상 사람들을 양처럼 죽어서 그 피로 인간들의 죄를 사해 주시고 인간들이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 영생하는 길이 열려진다, 그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성경에는 피의 범벅이 되어 있어요. 피가. 성경 속에는 피가 범벅이 되어 있다고.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있는 말씀 속에는 예수가 언제든지 기록에 계시고 예수가 흘리신 그 피가 항상 범벅이 되어 있는 것이 성경책이에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이는 자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영생을 주시는 것도 예수의 피에 내 죄가 씻음받고 부활하신 예수의 생명으로 내가 거듭나야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히 사는 영원한 생명을 얻어 영생하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의 부활은요, 하나님의 능력이고 의롭다 하심이고, 부활은 믿음의 완성이다 그랬어요. 믿음의 완성. 몇 년 믿었네가 중요한 게 아니요, 무슨 직분을 받았네가 중요한 게 아니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로 나의 죄를 대속하셨고 이제는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천국에서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산다는 확실한 믿음으로 내가 믿고 고백하고 행동하며 살아갈 때 그의 삶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믿음의 완성자로 인정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의 범죄함을 인하여 예수가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의롭다 하심을 위하여 살아나셔서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설 수 있는 자격을 갖고 하나님을 섬기면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으며 살게 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들은 부활은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의 영원한 삶을 누리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이 세상이 다가 아니요, 끝이 아니요, 끝이 아니요. 이 세상은 육이 끝나는 시간이지 우리 영혼은 그때부터 새로운 출발이야. 할렐루야. 어디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주님과 함께 아버지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면서 성도들과 함께 영광스러운 삶을 영원히 그곳에서 누린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그 주님의 영광을 누리는 복된 생명으로 부활의 은총 가운데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렇게 말씀합니다.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느라 영원히 사는데 어떻게 사는 자가 되느냐. 보세요. 성경은 그렇게 기록돼.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할렐루야. 썩을 것은 뭐요? 육체가 썩어요. 이거는 미안하지만 다 썩어요. 아무리 여러분 찍어봐도 썩어요. 이 영혼이 육체 속에 떠나면요 3일 못 가서 썩어 냄새가 나서 못 견뎌요. 감당 못해요. 왜? 이거 썩을 것이. 그러나 이 육체가 썩으면 썩지 아니할 것으로 영혼을 다시 산다니까. 할렐루야. 영으로 다시 산다니까.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고. 이 세상은 아무리 잘 살아고 똑똑한 것 같아도요 다 뒤에서 손가락질하는 사람 다 있어요. 다 있어요. 이래서 저래서 그래서 다 손가락 당하게 돼 있어요. 그러나 우리 영혼이 거듭나서 새롭게 살게 되면 하나님께서 다 품어주시고 다 사랑하고 용서하면서 다 은혜 가운데 살 수 있는 그 세계가 펼쳐질 줄로 믿습니다.
약한 것이 강한 것으로, 육에 속한 것이 신령한 몸으로, 우리 이 모양 이 꼴로 부활하고 예수님 만난 게 아니라니까요. 예수님께서 몇 살 때 십자가에 돌아가셨습니까? 33세. 부활하신 그 예수님의 그 모습으로 우리는 변화되어서 주님과 함께 주님의 나라에서 영광스럽게 산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몸이 불편해도 상관없어요. 거기는 그런 것이 통한 게 아니에요. 영적인 세계는요, 그런 게 초월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영광스러운 그 모습으로 우리를 변화시켜서 그들과 함께 살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흙에 속한 것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는 다 흙으로 빚어진 흙이 존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고향 찾아가요. 그러나 영혼은 뭐요? 어디가 고향이요? 하나님께서 그 쾌 생기를 불어넣어 입속에서 나와서 하나님 입에서 하나님께서 나왔다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 영혼은 고향이 어디가? 하나님 품이에요. 육체는 어디? 흙이에요. 흙. 그래서 흙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근데 주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우리가 주님이 재림하셔서 주님을 영접하실 때, 우리는 주님의 그 모습으로 변화되어서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형상으로 변화되어서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산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조금 못생겨도 상관없어요. 늙었어도 상관없고, 뭐 다른 사람보다 부족한 면들이 있어도 신경 쓸 거 없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변화시켜서 그곳에서 영광스럽게 함께 살아가는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생명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변화된다니까요. 호련의 주의 강림이 나팔 소리가 나면은 우리는 그때, 아직까지 여러분들 그것을 경험하지 못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잘 모르겠지만은, 성경을 잘 믿는 사람들은요, 변화된 그 모습이 눈에 보여요. 왜? 주님 재림하실 때 그 재림하신 주님을 영접하기 위해 변화된 그 모습으로 공중에서 주님을 영접하는 그러한 세계를 여러분 믿음의 눈을 뜨고 볼 수 있는 믿음의 성장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어린 양의 신부로서 주님을 영접하게 된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생명은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자입니다. 시민권, 하늘의 시민권이요. 빌립보서 1장 20절 21절에 보면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자로서 산다 그래요. 시민권을 가지면요, 누가 터치하겠어요? 터치할 수가 없어요. 영주권이 없고 시민권이 없으니까 붙들려가고 억울한 일도 당하고 그러죠. 그러나 영주권이 있는 사람은 자신이 있어요. 그러나 시민권을 가진 사람만은 못해. 시민권을 가지면 그 누구도 터치 못해요. 그런데 우리는 하늘나라의 시민권, 할렐루야, 하늘나라의 시민권 누가 줘요? 예수가 주신다니까. 그 시민권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당당하게 하나님의 자녀롭게, 예수 믿는 것이 부끄러워가지고 표현을 못하는 사람도 있고, 예수 안 믿는 것처럼 말하고 행동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건 바보예요, 바보. 예수 믿는 것처럼 당당하게 없고 떳떳한 게 없고 복된 일이 없어요. 영광스러운 일이 없어요. 왜? 그 예수가 영광스러운 분이시니까. 다음 부활의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를 영원히 이긴 능력입니다. 마귀를 이기다. 마귀는 뭐요? 하나님을 거역하고 대적했다가 하나님께 버림받아 쫓겨난 존재예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기 전에 먼저 영계를 창조하셨어요. 영계. 여러분 앞에는 내가 얘기를 잘 안 했는데, 이 영적인 세계는 천사를 얘기하거든요. 근데 천사들도 그냥 다 천사가 아니고 천사장이 있어요. 천사를 거느린 장이 있는데, 천사장이 누구냐? 루시퍼라는 천사장이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너무 잘 만들어 놓으니까, 너무 이쁘고 훌륭한 만들어 놓으니까 이게 교만해져 가지고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나님을 대적하다 쫓겨난 게 천사예요. 천사장 루시퍼예요. 근데 루시퍼라는 존재가 하나님을 대적하다 쫓겨나서 망하니까 이 땅에 내려와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음받은 인간을 들어가서 괴롭히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일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 세상을 창조하기 전에 영계를 하나님께 창조하시고 그곳에서 하나님께 영광 가운데 사셨는데, 나중에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인간을 지으셨고
인간의 모양과 형상도 지음받은 인간들을 괴롭힘으로 하나님을 거역하는 것이 사단 마귀가 하는 짓거리라니까요. 근데 지금 그 사단 마귀가 발악을 해요. 지금 왜? 마지막 때거든.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이건 그 끝나거든. 그건 지옥에 가서 영원히 형벌 당할 수밖에 없고, 예수 믿는 사람은 하늘나라에서 영광스러운 삶 영원히 누릴 수밖에 없는 그런 시대가 오기 때문에. 그런데 이 세상에서 아직까지 주님이 오시지 않았지만 그 주님의 권세와 능력 가지고 우리가 사단 마귀를 이기고 살아갈 수 있는 그 권세와 능력을, 예수님 부활의 주님을 내 구주로 믿고 믿음으로 살아간 자는 오늘 또 고백하며 명령하면서 승리의 삶을 살아간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의 귀에 딱지가 될 그런 말씀을 많이 드렸지만, 우리 엄마가 그 귀신에게 속아서 제사 지내다가, 여러분 제사 지내는 귀신에게 하는 거라고 성경이 분명히 말씀했어요. 귀신에게 하는 것이라. 사단 마귀 종기가 귀신인데 마귀 졸개가 귀신이라니까요. 그 귀신은 개뼈다고요. 개뼈다. 아무것도 아니 진짜. 그런데 그 마귀가 유혹해서 불신하게 만들고 거역하게 만들면서 하나님을 대적하게 하는데 꼼짝 못하고 속아 자빠진 사람들이 얼마나 수들이 많은지 말이에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 다 거기에 속해 있는 사람들이에요. 아, 나는 무교요. 지랄하고 있네. 무교가 어디가 있어? 스스로 무식한 것을 증명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엄마가 그랬잖아요. 우리 엄마가 귀신 들려가지고 그 병원 가서 병원 몸 수술 말할 수 없이 많이 했고, 무당대다 구술했는데도 안 돼가지고 죽을 날만 기다리다가 예수나 믿어보고 죽자라고 그 고백하고 전도사 모시다가 시골 밥 매는 아줌마들하고 몇 사람 모여서 찬송 부르고 기도하고 예배 드리고 나니까 막 속에 있는 귀신이 묶이는 거 떠나갔다고 우리 얘기했잖아요. 왜 그래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배 드리기 때문에 귀신은 깜짝 못하게 돼 있어요. 할렐루야. 예수는 그 예수 이름에서 하늘에나 땅 아래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 이름 앞에 꿇게 하시고, 예수 권세는 그 누구도 대항할 자가 없다. 할렐루야. 대항할 자는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믿는 예수, 내가 믿는 예수가 이 우주 안에 최고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예수 믿고 믿음으로 사는 것이 얼마나 당당한 일인가, 복된 일인가, 영광스러운 일인가를 기억하시면서 담대하게 예수로 고백하고 찬양하고 예수로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단 마귀를 이길 수 있는 힘,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날 수 있는 것, 이 예수 이름 때문이에요. 로마서 8장 2절에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내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해방. 8.15가 해방되면 어떻게 돼요? 대한민국 사람들 다 춤추고 돌아다니잖아요. 바로 예수 안에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난 사람은 참 자유를 누리고 행복한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왜? 절대 권세와 능력자시니까. 우리는 예수 안에서 세상을 이겼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담대하게 사시길 바랍니다. 요한일서 5장 1절에 예수께서 그리스도임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서 난 자니 또한 내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는 자니라 그랬어요. 예수께서 그리스도임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서 난 자니, 예수가 누구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고백하는 그가 하나님께로 난 자래요. 그렇기 때문에 그가 예수를 고백하는 거예요. 또한 내신 이를 사랑하는 자는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시니라. 예수를 사랑해, 하나님께서 난 예수를 우리가 믿고 사랑하는 그러한 사랑의 고백이라고 말입니다. 그러니까 함부로 하도록, 실패하도록, 좌절하도록, 마귀가 그를 괴롭히도록 내버려 두겠습니까? 절대 그럴 수가 없죠. 절대 그럴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과 나와 하나 된 삶은 그 어떤 누구도 함부로 할 수가 없다니까. 하나님 가만 안 둔다니까. 아까 내가 초장에 말씀드렸잖아요. 김순석 목사님인데 가정 그 목사님을 괴롭히다가
죽여버리고 싶은 그 마음 가지고 이 돌을 갖다 찍어 그냥 방이 목사 깔아앉도록 지붕을 뚫고 내려 방 깔아앉아. 그가 예수 믿으면 다 없던 걸로 해주겠다는데 안 믿고 나서 그건 다 넉 달 만에 네 사람 다 죽었다 자빠졌다니까. 내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 나는 거짓말하는 사람 이 자리에 거짓말하는 자리요? 아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죠. 지금 그 목사님은 돌아가셨고요. 가족이 지금 호주에 살고 있어요. 딸이 거기 시집 가가지고 사는데 사모님은 거기 살아요. 우리 고향 사람이라니까. 나는 난데 사람이에요. 콩난데 판난데 이름이 난데요. 사람 난데 콩난데. 근데 우리 순성 목사님네 고향은 저두라는 저두. 그 옆 동네예요, 옆 동네. 저두 난데. 여러분이 뭐 안 믿어 하니까 내가 얘기하는 거예요. 그 고향 사람이 우리 그 선배라니까요. 우리 장로님 형님빨 되는 사람이 아주 친했어요. 그러니까 내가 자주 만났죠. 광열당 가면 항상 와 있어요. 자주 와요. 서울에 오시면. 서울에서 먹게 하셨는데 부흥회를 얼마나 더 많이 다니는지 몰라. 왜? 하나님께서 그를 들어 쓰시니까 역사하셔서 부흥회 엄청 다녔어요. 부흥회 가면요, 설교할 때 다른 거 안 해요. 그 양반은 전체로 이제 성경만 얘기해요. 성경만. 이게 아주 성경을 복사해가지고 다 나눠줘. 다 개인기 다 나눠주고 어느 사람마다 다 나눠주고 그 성경을 펼쳐가면서 읽으면서 설교하는 거예요. 다른 세상 얘기 한마디도 안 해. 얼마나 철저하게 하나님 말씀만을 증거하는지 몰라요. 부활은 이제 하나님의 영적 회복이라는 사실입니다. 영원한 치료가 돼요. 실망 속에 있는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있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처자에 돌아가시고 묻어버리니까 이제는 사람들이 실망해가지고 예수님 제자였던 베드로도 예수가 법정에 서서 사람들의 재판을 받고 이제 어려움 당할 것 같으니까 모른다고 부인하고 저주하고 맹세까지 해버렸잖아요. 이게 인간이 이게 인간이. 그리고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가 되어진 일들을 보면서 실망하고 좌절하고 이제 내려가는데, 내려가는 신앙생활은 이게 절대 하나님께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올라가야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야지. 하늘나라로 올라가는 신앙생활 해야지. 사람 때문에, 무엇 때문에, 환경 때문에, 일 때문에, 또는 무슨 돈 때문에, 이건 이 때문에 하면서 교회에 나올 사람이 안 나오고, 기도할 사람이 안 하고, 전도할 사람이 안 하고, 봉사할 사람이 안 하고, 이 하는 건 내려가는 신앙이거든. 내려가는 신앙은 하나님께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올라가면 돼. 힘들어도 교회 나와야 되고, 시간 없어도 교회 나와야 되고, 바빠도 교회 나와야 되고, 힘들어도 교회 나와야 되고, 돈이 어려워도 가난해도 교회 나와야 되고, 올라가는 신앙생활을 해야 하나님이 붙어주시고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지. 그런데 그 엠마오로 내려가는 제자들이 걱정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 앞에 섰는데 몰라. 근데 눈이 가려워졌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내가 항상 기도하는 그대로 있잖아요.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귀를 열어주시옵소서. 귀가 열려야 말씀을 들을 수 있지. 여러분, 지금 내가 말을 해도요, 귀가 닫혀서 못 듣는 사람 있어요. 영의 귀가 닫혀서 못 듣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안타까워서 예배 전에 꼭 기도하는 거예요. 영의 귀를 열어주시옵소서. 마음을 열어줘야 하나님께서 마음이 깨달아 알게 되는 거예요. 세상 얘기가 아니기 때문에 영적으로 받아들이지 않으면 이해가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마음을 열어서 깨닫게 하여 주시고 간직하고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도록 신앙생활 바로 할 수 있도록 은혜 달라고 기도하는 것이고 말씀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되어진 일을 모르는 것처럼 물어봤더니 서서는 하는 말이, 이야, 이 바보 같은 사람이나, 그러면서 예수님을 보면서 하는 말이야, 지금까지 되어진 일을 다 하는데 당신만 모르냐. 그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뭐예요? 모세로부터 선지자를 통하여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얘기하니까 자기에 대한 말씀이거든요. 그때 서서 깨닫고 알아보는 거예요. 그 말씀이 누가복음 24장 27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이에 모세와 및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저희가 가는 촌에 가까이 가매 예수는 더 가려하는 것 같이 하시니 제가 강권하여 가로되 우리와 함께 유하사이다 하매 때가 저물어 가고 날이 이미 기울었나이다 하니 이에 저희와 함께 유하로 들어가시니라. 제가 함께 음식 잡수실 때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저에게 주심에 저희 눈이 밝아서, 자기 떡을 떼어서 그들에게 주니까 그 떡을 받아 먹는 순간에 눈이 밝아져서 예수신 줄 알아보더라고 말이야. 근데 예수신 줄 바라보는 그 순간에 주님은 사라져 버렸어요. 여러분 뭐야 옛날 뭐라 그래야 돼 이게 무슨 무슨 영어 본 그런 얘기로 들어지는 것 같아요. 아니 근데 그게 앞으로 있어질 일이에요. 우리가 여러분들 경험할 일들이에요. 영적인 세계는 그런 세계라니까. 육적인 것만 알고 육적인 것만 생각하고 육적인 주고받고 생각하는 삶을 살았던 그들은 무슨 말인지를 모른다니까. 그래서 말씀을 깨달을 수 있도록 은혜달라고 자꾸 기도하는 거예요. 음식 잡수실 때 떼어 떡을 가져서 축사하시고 떼어 저에게 주시면 저희 눈이 밝아져. 밝아 있는 게 아니에요. 가리워서 못 봤어요. 근데 주님께서 떡을 떼어 축사하시고 그들에게 주니까 그 받아 먹는 순간에 눈이 밝아, 눈이 가리워지는 것이 벗겨지고 밝아져서 예수신 줄 알아봤다니까. 근데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저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그때까지만 그들에게 깨우쳐 주시고는 사라져 버렸어요. 왜? 다른 제자들한테 가서 말씀하시라고. 이런 역사를 주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에요. 영적인 세계가 그런 거예요. 하늘나라 가면요, 하늘나라에서 내가 어디 누구를 만나고 싶다 하면 만나게 되는 거예요. 어디 가고 싶다 하면 벌써 가 있는 거예요. 그 세계가 영적인 세계, 하늘나라 세계라니까요. 무슨 공상소설 얘기하냐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공상소설 그런 것들의 세계가 오늘 우리 현실 생활 속에서 많이 밝혀진 것들 많이 있잖아요. 상상도 안 되던 일들이 오늘 과학이 발달해가지고 그건 누리고 있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는데 아직까지 영적인 세계는 어림도 없어. 기초도 안 되는 게 그 세계예요. 그러나 영적인 세계는 이미 그것을 누리고 생활 속에 적용하고 살아가는 세계가 그 세계예요. 자, 이제 끝내버릴게요. 부활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각오를 하고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믿고 하나님 섬기는 것을 범사에 감사하면서 신앙생활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의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개입과 역사하심과 축복하심이 반드시 그 속에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감사합시다. 감사합시다. 범사 어떻게 감사해? 범사 감사. 우리 다시 한번 합시다. 범사 감사합니다. 범사에 감사하는 사람. 왜?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어려운 일, 힘든 일, 고통스러운 일, 억울한 일, 별의별 일 다 있어도 반드시 하나님은 합력하여 선으로 바꿔 제 좋은 결과로, 축복의 결과로 우리에게 되돌려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에요. 사람의 힘으로는 못해요. 하나나 하나님 살아계시고 말씀하셨기에 그 모든 것을 주장하시고 역사하셨기에 반드시 그 말씀대로 그 믿음 속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우리는 부활의 승리로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사시기 바랍니다. 나는 별 볼 일 없는 존재지만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예수님이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다 가지신 절대자라니까요. 다 가지신 절대자예요. 그러니까 그 절대 권세로 여러분과 함께 하실 때 우리는 그분으로 말미암아 우리 또한 승리자로 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부활의 믿음으로 흔들려서는 안 됩니다. 누가 뭐래도 여러분 타협하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 것들이 많냐 그러면요, WCC라는 게 있어요. 세계 기독교 연맹이게. 근데 천주교니 무슨 종교, 별로 종교가 다 거기 함께 해가지고 예수와 함께 짝짝맞아 그러고 자빠졌어요. 안 되는 거거든요. 그게 있을 수 없는 거거든요.
있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왜?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인간의 세계는 인간이지. 어떻게 예수와 인간 세계가 하나가 될 수가 있어요? 다른 종교가 하나 될 수가 있어요. 그게 있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우리나라에서 얼마 전에도 있었는데 또 해요. 근데 시시한 나 같은 사람을 하는 게 아니에요. 큰 교회 큰 목사들, 훌륭한 목사들이 그걸 주관해 가지고 해요. 천국 가보면 알아, 여러분. 천국 가보면 알아. 그들이 과연 하나님께서 인정하셔서 너 수고했다라고 칭찬하시면서 함께 그 주님의 영광을 누리며 함께 살자라고 할 수 있는가? 흔들리지 않는 예수만 유일한 유아독존인 예수는 유일한 분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니까 타협할 수 없는 분이에요. 또한 우리는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의 일에 힘쓰는 자들이 되어야 돼요. 주의 일. 주의 일은 아무나 하는 게 아닙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살아가는 그들만이 할 수 있는 일이에요. 부활의 주님은 약속대로 반드시 다시 오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또 찬양했잖아요. 우리를 위해서 오셔서 죽으셨던 주님, 승천하셨으나 다시 오신다고. 할렐루야. 다시 오신다니까. 다시 오세요. 그러니까 그 다시 오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약속의 말씀 붙들고 말씀을 깨달아 순종하고 충성하면서 주님이 오셨을 때 내가 준 약속도 네가 충성했구나, 헌신했구나, 내가 너에게 약속한 대로 상급을 주리라 말씀하신 그 축복된 영광의 성을 받아 누리는 복된 우리 성도들이 되게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하실 것을 약속하셨다니까. 그냥 헛된 일을 하는 거 아니에요. 헛일 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한 시간 한 시간 예배 드리는 것 하나님 기억하시고 축복하십니다. 또 봉사하시는 것, 한마디로 말해서 빗자루 한번 쓸고 닦는 것도 기억하신다니까.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지만 하나님 인정하기 때문에 그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잖아요. 그것도 하나님 기억하시고 하늘의 상급으로 쌓아주시고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것 하나님 영광 받으시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 살지만 하나님 앞에 진정한 영광을 돌리는 찬양, 하나님께서 목소리를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찬양을 하는 거예요. 노래 잘하는 사람들 지가 잘나서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주셔서 그 목소리 가지고 지금 찬양하는데, 목소리가 아름다워서 노래하는데 그 잘하는 노래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데 지가 사람들 찬양하면서 돈 벌어가지고 지가 잘난 것처럼 발광을 하는데 그건 하나님 절대 안 기뻐요. 미안하지만 돈을 못 벌어도 그 목소리 가지고, 아니 목소리가 안 좋아도 주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 가지고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할 때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그래서 그를 기뻐하시고 함께 하시고 축복하실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자, 이제 내 목길에 십자가 짊어지고 상급을 쌓도록 최선을 다해서 하루하루 순간순간을 믿음의 승자 되시길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그분은 부활하셨고 지금도 살아계세요. 우리 하는 모든 것을 지켜보고 계시는 분이에요. 사람은 잊어버릴 수도 있지만 그분은 잃어버리질 않아요. 왜? 하나님이시니까. 다 또한 기록해 놓으셔서 우리가 볼 수 있도록 이 다음에 보여주실 거예요. 네가 이랬다. 우리는 잊어버려서 해놓고 몰랐는데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 내밀면서 네가 이렇게 나를 위해서 헌신했다, 충성했다, 이렇게 몸 들이고 뭐 시간 들이고 물질 들이고 노력하고 애쓰는 거 내가 다 기억해놨다. 네가 볼 수 있다. 내가 몰라서가 아니고 하나님이 몰라서가 아니고 내가 알 수 있도록 나에게 보여주시기 위해서 기록해놓고 우리에게 보여주신다니까. 얼마나 거기에 따른 상급으로 영광스럽게 우리에게 허락하실 것을 여러분 기대하시면서 믿음으로 승리의 삶을 삽시다. 주의 몸된 자는 충성하시면서 헌신하면서 날마다 주님의 영광 가운데 복된 삶을 또 함께 은혜 가운데 협력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협력자로, 형제로서 아름다운 성령의 열매, 축복의 열매를 맺혀가는 우리 배달의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Oh,